안녕하세요. 삶의 품격을 더하는 말씀 지혜 토크입니다. 이번에 김삼동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실 책은 시편 42편의 관점으로 읽어보는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 The Wounded Healer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책은 정말 제목부터가 참 역설적이죠. 맞아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니. 네, 상처 입은 사람이 어떻게 치유자가 될 수 있을까? 이게 그렇죠. 보통은 상처가 없는 완벽한 사람을 떠올리는데 네, 맞아요. 상처가 다 아무렇거나 아예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말이에요. 우리 사회가 늘 강하고 또 완벽하고 흔들림 없는 리더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그 통념을 완전히 뒤집는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의 가장 깊은 상처와 약점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는가? 이 흥미로운 퍼즐을 시편 42편과 헨리 나우엔의 통찰을 통해 한번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좋은 시작이네요. 그 퍼즐의 첫 번째 조각은 바로 갈급함에서 찾을 수 있어요. 갈급함이요? 네, 시편 42편 1절.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구절일 텐데요. 아, 네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영성의 시작이 충만함이나 평화가 아니라 이 텅 빈 목마름이라는 게 참 인상적이네요. 그렇죠. 사실 현대사회는 결핍을 드러내는 걸 좀 금기시하잖아요. SNS만 봐도 다들 행복하고 충만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애쓰고요. 바로 그 지점이 헨리 나우엔이 정확히 짚어낸 현대인의 마음이에요. 아, 오히려요. 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목마름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연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영성은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가 아니라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는 그 정직한 고백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공감이 가네요. 언젠가 한 청년이 자기 신앙 상태를 표현하는데 마치 전원이 꺼진 핸드폰에 충전기를 꽂아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비유. 네, 충전 표시등은 들어오는데 화면은 켜지지 않고 아무런 생명력도 느껴지지 않는 상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그 공허함이요. 시편 기자의 갈급함이 딱 그런 느낌 아니었을까요? 아주 적절한 비유예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과거의 경험이 있죠. 네, 과거에 하나님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며 기뻐했던 추억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아, 여기서 중요한 건 그가 이 감정을 억누르거나 이건 믿음 없는 생각이야 라고 외면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냥 인정하는군요. 네, 나는 지금 너무나 목이 마릅니다 라고 정직하게 외치고 있죠. 그런데 목사님, 이런 갈급함이나 결핍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게 좀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떤 점에서요? 자칫하면 자기 연민이나 우울감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배우기도 하고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나우엔도 그 지점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직한 고백은 문제에만 매몰되는 것과는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이건 문제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행위거든요. 아하, 내 힘으로는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 당신께서 채워달라는 요청인 셈이죠. 자기 연민은 초점이 나에게 맞춰져 있지만 이 갈급함의 고백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방향이 다르군요. 네, 이 작은 방향의 차이가 모든 것을 바꾸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그는 이미 치유자의 여정을 시작한 거예요. 그렇군요. 갈급함의 방향이 나를 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할 때 비로소 치유의 첫걸음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의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3절을 보면 내 눈물이 쥐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는 말이 나와요. 네, 이젠 눈물이 밥이 되어버린 상황이에요. 정말 가슴 아픈 표현이죠. 이 구절은 단순히 슬프다는 감정을 넘어서 그 고통이 일상이 되어버린 상태를 보여줘요. 여기서 나우엔은 영적 리더, 즉 사역자들이 저지르기 쉬운 가장 큰 실수를 지적해요. 사역자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같은 분들을 말하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지만 나우엔이 말하는 사역자는 훨씬 넓은 개념이에요. 다른 누군가를 영적으로 돌보고 인도하려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교사, 상담가, 작은 모임의 리더, 심지어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까지도 포함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 사역자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뭔가요? 바로 자신의 상처와 눈물을 감추려는 태도예요. 감추려는 태도? 네. 강한 척, 괜찮은 척, 모든 걸 초월한 척 할수록 사람들과의 진정한 연결은 끊어진다는 거예요.
상처 위에 단단한 갑옷을 입는 순간 다른 사람의 상처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사라지는 거죠. 그 말씀 들으니까 한 상담사분의 고백이 떠올라요. 내담자들 앞에서는 늘 안정적이고 힘이 되어줘야 한다는 생각에 자기 감정을 철저히 숨겼대요. 근데 집에 돌아와 문을 닫는 순간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날들이 반복됐다고요. 그러면서 이상하게도 사람들 앞에서 강한 척할수록 혼자 있을 때 더 깊은 외로움에 빠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시편 기자는 자기 눈물을 실패의 증거로 여기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아, 오히려 이것이 지금 나의 현실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는 상처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상처와 눈물을 하나님 앞으로 정직하게 가져오는 사람인 거죠. 네, 그 정직하게 가져온다는 개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 여기서 또 현실적인 질문이 생겨요. 네, 말씀해 보세요. 이 정직한 자기 노출과 그냥 자기 문제를 남에게 떠넘기는 감정 쓰레기통으로 만드는 것의 차이는 뭘까요? 상처를 드러내는 치유자가 되려다가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정말 날카롭고 실제적인 질문이네요. 나우에는 그 둘을 구분하는 핵심 기준으로 열매를 이야기해요. 열매요. 네, 나의 상처 이야기가 듣는 사람에게 절망이나 부담이 아니라 자신의 상처를 돌아볼 용기와 희망을 준다면 그건 치유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아하. 반대로 내 상처를 드러내는 목적이 오직 나의 위로와 인정 족구를 채우기 위함이라면 그건 타인을 소모시키는 행위가 될 수 있죠. 그렇군요. 이 둘을 구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바로 다음 단계, 즉 자기 영혼과의 대화입니다.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넘어가네요. 5절 말씀이죠. 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사실 이 구절은 그냥 힘내자, 괜찮아질 거야 같은 긍정적인 자기 암시처럼 들리기 쉬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하죠. 하지만 이건 자기 최면과는 완전히 달라요. 다른 건가요? 네, 이건 상처 입은 자기 자신과 나누는 굉장히 인격적인 대화예요. 대화요. 시편 기자는 자기 영혼을 너라고 부르면서 객관화하고 있어요. 감정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떨어져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아, 나우에는 타인의 영혼을 돌보기 전에 먼저 자기 영혼의 소리를 듣는 이 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그걸 들으니까 한밤중에 악몽을 꾸고 울면서 깬 아이를 달래는 부모의 모습이 떠올라요. 좋은 비유네요. 좋은 부모는 시끄러워 또 그쳐 라고 소리치지 않잖아요. 아이 옆에 앉아서 왜 그랬어? 무서운 꿈 꿨어? 하고 부드럽게 물어봐 주죠. 그렇죠. 시편 기자가 지금 자기 영혼에게 꼭 그렇게 해주고 있는 거네요? 완벽한 비유예요. 자신의 낙심으로 불안을 꾸짖거나 억누르지 않고 먼저 그 이유를 물어주고 말을 걸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치유의 핵심이에요. 왜 불안한지, 무엇이 낙심하게 만드는지. 네, 왜 이렇게 불안하지? 무엇이 나를 이렇게 낙심하게 만들었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목사님, 많은 사람들에게 그 내면의 목소리는 부드러운 부모가 아니라 아주 혹독한 비평가일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넌 그것밖에 안 돼. 또 실패했구나. 이런 식으로요. 그런 비난의 목소리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다정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우에는 침묵과 고독의 시간을 강조해요. 침묵과 고독? 네.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고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는 연습이죠. 처음에는 온갖 부정적인 소리들이 들려올 거예요. 네. 하지만 그 소리들 밑에 더 깊은 곳에 있는 진짜 내 영혼의 울음소리를 듣는 연습을 해야 해요. 그리고 그 울음소리를 향해 시편 기자처럼 말을 걸어주는 거죠. 괜찮아, 왜 그렇게 힘들어하니? 라고요. 이 내적 대화가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의 가장 구체적인 영성 훈련인 셈이에요. 이 모든 이야기, 즉 상처가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자격이 될 수 있다는 개념이 결국 한 분을 향해 모이는 것 같아요.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헨리 나우엔이 사고에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불렀던 예수 그리스도죠. 맞아요.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을 이론으로 설명하지 않으시고 직접 그 한가운데로 데려오셨죠. 네.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조롱당하는 아픔을 겪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셨죠. 그 절규가 이건 시편 42편에서
사람들이 시인에게 던졌던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조롱에 대한 가장 깊은 응답이었어요. 아, 예수님은 상처 입은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그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 나우에누 통찰이 정말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네. 보통 부활하면 모든 상처와 고통이 깨끗하게 사라진 영광스러운 모습을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후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손과 옆구리에 상처 자국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다는 점에 주목해요. 그게 저한테는 정말 충격적인 통찰이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만약 제가 전능하다면 그 끔찍했던 기억의 증거를 당연히 지워버렸을 것 같거든요. 근데 왜 상처를 그대로 두셨을까요? 바로 그 질문이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그 상처를 수치스러운 과거가 아니라 오히려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로 사용하셨어요. 증거로요? 네. 의심 많던 제자 도마의 이야기가 이걸 가장 잘 보여주죠. 아, 도마. 어쩌면 도마는 부활 자체를 못 믿었다기보다 고통의 흔적 없는 너무나 완벽하고 말끔한 부활을 믿지 못했던 건 아닐까요? 와, 그럴 수 있겠네요. 현실의 고통과 너무 동떨어진 기적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죠. 와,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왜 못 믿느냐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하신 거죠. 상처를 직접 만져보게 함으로써 믿음으로 초대하신 거네요. 정확해요. 예수님의 상처가 도마를 정죄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의 의심을 품어주고 치유하는 통로가 된 거예요. 아, 이것이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의 원형이에요. 당신이 가진 상처가 사역의 결격 사유나 숨겨야 할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처럼 아파하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를 치유로 초대하는 가장 강력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온몸으로 보여주신 거죠. 상처가 통로가 된다는 개념이 이제 마지막 단계인 치유의 확장으로 이어지는군요. 네, 시편 42편 7절에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처음엔 이게 무슨 뜻인가 했어요. 시적인 표현이라 어렵게 느껴질 수 있죠. 이건 기품이 기품을 부른다. Deep calls to deep은 의미예요. 기품이 기품을 부른다? 네, 나의 깊은 상처의 자리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만나는 자리가 되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깊은 아픔과 공명원한 자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아하. 나후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의 상처에 문을 닫아버린 사람은 타인의 상처 앞에서도 마음을 닫아버린다. 정말 맞는 말 같아요. 살면서 가장 큰 위로를 받았던 순간을 생각해보면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해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비슷한 아픔을 겪어봤기에 내 고통의 깊이를 알아주고 그저 말없이 곁에 앉아 함께 울어준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내 옆에 앉아줄 수 있는 이유는 이미 나와 같은 어둠을 지나왔기 때문이고요. 그렇죠. 깊은 상처가 깊은 공감을 낳는 거예요. 전문적인 기술이나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내 상처를 통해 타인의 상처를 느끼고 함께 아파하는 것. 네. 그것이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가 세상을 치유하는 방식이라고 나후에는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볼 시간인 것 같네요. 네, 나후에는 현대 사역자들이 빠지기 쉬운 세 가지 유혹을 지적했죠.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관련성의 유혹,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은 인기의 유혹.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권력의 유혹이요. 네. 네, 그런데 시편 42편의 기자는 그 모든 유혹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요. 아, 어떻게죠? 그는 인기를 구하는 대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눈에 보이는 성과 대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죠. 그의 유일한 질문은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거 하나였어요. 이 질문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사람들을 돕는 동반자가 아니라 관리하는 기능인으로 전락하기 쉬워요. 결국 시편 42편과 헨리 나우원의 책이 우리를 이끄는 결론은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상처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 시편 마지막 절에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는 고백도 모든 문제가 해결된 뒤에 부르는 승전가가 아니고요. 맞아요. 그 찬송은 여전히 내 안에 낙심과 불안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결단의 찬송이죠. 상처 입은 치유자는 모든 것을 완성한 영웅이 아니라 자신의 상처를 끌어안고 하나님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순례자인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길을 가장 먼저 걸어가신 우리의 영원한 길잡이시고요. 오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렇게 될 것 같네요. 시편 42편은 상처 입은 영혼의 기도이고 헨리 나우원의 상처 입은 치유자는 그 기도를 사역으로 살아내는 방법론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기도의 완성이시군요. 네,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아름답게 연결되네요. 네, 아주 명쾌한 정리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당신이 가장 숨기고 싶어하고 가장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처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른 누군가와 연결되기 위해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가장 강력한 통로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